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98면에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유다서 1장 17절로 21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먹은 것이 결국 나의 몸과 정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것은 곧 나와 한 부분이 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술을 한 잔만 딱 들이켜도 그 알코올이 사람의 중추신경을 그 알코올 양만큼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술을 그만큼 취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정말 그 새끼 손톱만한 그 캡슐을 하나 주면서 혈전 용해제인데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었더니만 아침에 먹었는데 밤에 자는데도 숨만 쉬어도 계속 설향이 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설향이 가득 찬 것처럼 아침부터 밤새도록 설향이 제 몸에서 계속 풍겼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먹는 게 그 사람을 장악한다. 몸과 마음에 큰 형성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보고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계속 보고 듣는 것이 내 영혼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우연히 서점에서 책을 한 권을 샀는데 일반 서점에서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책을 샀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한번 읽다가 참 이런 책이 세상에 있구나. 이 책은 자유주의 신학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주의를 문자주의 또는 그 근본주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책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읽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만약에 초신자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은 신앙에 대해서 큰 회의를 가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 이들이 하는 것이 알아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내가 나중에 대처를 하겠다 싶어서 잘 됐다 이런 생각으로 우연이지만 구인 책을 지금 다 읽고 있는데, 그 책 그대로 읽으면은 일반 교회를 다닐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이렇게 교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구분된다는 겁니다. 같은 교인이라도 그러한 분명한 구분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우면은 그것은 잠깐 서 있는 듯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철학과 신학과 문학, 또 세상의 이야기들, 신문에서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면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신학이나 또 문학이나 세상의 뉴스들은 사람의 지식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기 마련이고 실수가 나옵니다. 반대 의견이 있어서 그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다 그럴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그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한지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을 들어보면 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무너져도 일점 변함이 없는 영원한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의 삶은 날이 갈수록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어서 결국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또 들은 바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합니다. 26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동거동행했던 특별히 섭리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진리를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온전해지려면은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내용은 말고 제목 기억하십니까? 본문 성경 구절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하루만 지나도 반을 잃어버리고 일주일 지나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중간에 두 번, 세 번 나눠서 몇 번 더 읽어본 내용들만 한 달 뒤에도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은 내용 오늘 지금 기억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고 그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많이 외워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말씀 때문에 생각하게 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개입이 되므로 형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읊조리라는 말입니다. 계속 읊조려라. 주야로 읊조려라. 그러면은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네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너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 말을 직접 받았던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지금도 지킵니다. 그 테필린이라는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성경 구절, 특별히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구원과 헌신과 신앙의 계승과 축복과 관련된 구절들 대충 한 39절 정도를 적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몸에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머리에도 묶고 팔에도 묶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전체 성경을 다 읽는 게 아니라 핵심 구절 그 4가지 구절들을 계속 읽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가족 차원에서 그 일을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도 한 10분 내외로 아침에 같이 읽습니다. 많이 듣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내가 듣는 게 내 믿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면은 신앙이 굳건해지고, 그래서 헌신적이 되고, 그래서 내 자녀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래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지금 그 소수의 강원도 땅만한 땅에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헐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 5군데 정도 되는 그 영화사의 한 군데 외에는 다 유대인들이 CEO입니다. 의학계와 과학계에 노벨상 받는 분들 거의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아이비리그의 교수진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정치 경제계는 말할 필요도 없이 가득 그런 유대인들이 자리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마음에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이 환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금세 마음이 다시 안정이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바로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을 매주 한 절씩 읊조리고 있습니다. 10번, 100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에 심겨집니다.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게 내 믿음이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대표기도 중에도 암송을 하셨는데 우리 2주 전에 암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좀 불리하고 답답한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 때문에 참게 되는 능력이 임하고 잘 참았다 싶은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구절 계속 반복하면은 지겨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이 지겹습니까? 여러분, 밥 지겹습니까?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밥이 지겨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밥 먹기 싫은 사람은 어디서 다른 걸 많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불량식품을 안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지 않습니다. 100번을 읽어도 200번을 읽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점점 풍성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이 그 말씀 때문에 막 재정립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 훈련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도록, 몇몇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읊조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00절, 200절씩 연속해서 계속 암송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다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200절쯤 되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하는데 1시간 반씩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절씩 하는 것은 80이 넘으시고 90이 되신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훈학 장로님이 50이 다 되셔서 예수를 믿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암송하다 보니까 이분은 뭐 따로 일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90세 넘어서 소천하실 때까지 3000절을 암송하셨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자기의 건강과 치매가 예방되고 그래서 많이 전파를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암송하면은 지혜롭게 된다고 해서 그 엄마들을 데려다가 아이들 암송시켜야 된다고 그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하라고 계속 문자 메시지가 가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암송을 해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2주 만에 다 외우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절씩 한 절씩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우보천리라고 나중 되면은 똑같습니다. 나중 되면은 내 영혼에 말씀이 더 풍성하게 심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한 말을 기억하는 방법이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말씀을 읊조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읊조림으로 제일 큰 유익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읊조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교회에 그 사도들이 기억하라고 한 내용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계속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다. 잘못된 전파를 퍼뜨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그들이 하는 일은 특별히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성경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땅끝까지 동행하시다가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믿고 따르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가르침은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사들은 이단이나 또 이단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강조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종로로 가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합법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일생을 이렇게 종로로 가면서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는 외로움과 불안함과 신경쇠약과 또 물질적으로는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가난을 겪으면서 일생토록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그리고 주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교사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전도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식,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전도를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감기에 걸리지 않고 그분을 직접 만나면 사업이 형통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와서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 생겼죠. 경찰서 앞에. 그 사람들 3명씩 다니면서 가가호호 다닙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특히 노인들 많이 데리고 가는 거 제가 몇 명 봤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상홍 만나면은 병 고침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배우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사들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 이단은 뿐만 아니라, 이단은 아니라도 자기 이름을 내거는 브랜드화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19절을 보시면은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 말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꺼려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대단히 꺼려합니다. 고린도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혹시라도 높일까봐 나는 침례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고, 사도 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도 그 앞에 절을 하는 자들에게 극구 부인을 하고 자기를 제우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은 옷을 찢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아닐지라도 자기를 내세우고 분열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온갖 파당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성령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계속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을 따르고
그러한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전체를 생각합니다. 타인을 배려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안녕을 생각하고 교회에 나아갈 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개개인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뒤로 감출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험담하고 편가르고 분열을 조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들 분열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이단화되고 있고 또 사람들을 자기 제자화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에서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오늘 유다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 점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해방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한다면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유다서 1장 21절, 22절에 걸쳐서 20절에서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내가 계속 읊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도의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심으로써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날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그 읽은 말씀 특별히 교회에서 주보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계속 암송하십시오. 계수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안 잊어집니다. 암송해야지. 나중 되면은 허전합니다. 암송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을 때는 허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작은 실천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일이 꼭 필요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